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루터기 아워 통상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영웅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자꾸 짧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짧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한 주제가 그래도 설명이 끝나려면은 아무리 짧게 해도 30분에서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참 많아요. 근데 이번 강의 주제를 놓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건 40분도 훨씬 더 긴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중간에서 이것을 잘랐어요. 중간에 잘라서 제 1막, 2막만 하고 다음 3막, 4막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해서 좀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하시고 이 강의를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속한 누가복음 13장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으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이게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을 안 열어주면서 그랬어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13장 26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참 기막히죠.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13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13장 29절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붙여 쓰지 않고 왜 띄어서 했는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1막 선생님 곁에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다. 왜 적습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 중간에서 지금 이 말을 들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 주여 선생님 곁에는 구원받는 자가 왜 이리 적습니까? 하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열면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려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13장 26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13장 27절 여기서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반복해서 제가 2번이나 이 본문을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왜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 함께 먹고 마셨는가? 지금 이 질문했던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는 그런 말을 해요. 집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을까? 성경에 찾아보면 언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을까? 아마 있다면 저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나누어 먹었을 때에 그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이들은 다음 날 또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 때 지금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그들이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응? 이들은 다음 날도 예수님을 다시 왔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까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튿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라? 이러면서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 곁을 다 떠나갔어요. 근데 6장에 보면은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 되겠다 한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 떠나갔어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만 왕으로 있으면 자기들은 일 안 해도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으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게 뭔데요? 그걸 우리에게 주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고 하고 다 예수 곁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 다음번에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쳤다. 예수님은 저들을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사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도 가르치셨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셨고 개인 집에서도 가르치셨고 많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틈새 어디에선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당신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다 표현해낸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이 당신의 말씀을 들었다 한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뜻이겠어요? 지나가면서 들었다. 귓밖으로 들었다.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생명인가 아닌가, 이런 걸 분별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들었다, 지나가다가 들었다, 관심 밖에서 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들은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말을 했죠.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지나가다가 어설프게 귀 밖에서 들은,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자기 스스로 지금 그 고백을 한 거야, 자기 입장을. 예?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지나가면서 들었단 말이잖아요.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단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듣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해요.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이거 너무 긴데, 그리고 문 열었다가 닫아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듣기는 들었어도 이거 뭐 귀 밖에서 들었겠죠. 왜 그래요? 유튜브라는 곳에 많은 동영상들이 뜨는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정말로 귀담아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기적을 볼 것입니다.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 길거리에서 듣는 말씀과 귀담아 듣는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간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부르심을 한번 받았을 때에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의 그 한 말씀 부르심을 듣고 따라갔겠어요. 길거리에서 듣는 소리로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겠어요? 예? 지나가다가 귓밖으로 듣는 말씀이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났어요. 병들어 죽을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어쩌다가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전혀 말씀을 못 듣던 사람인데 우리 가정도 기독교 배경이 아니니까 그런 문화권에서도 살아오지 못했던 사람인데 죽을 병에 걸려서 사람들의 권면에 의해서 부축을 받아가지고 개척교회에 갔다가 그 목사님이 긴 설교를 하는데 내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즈음에 예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꽂혔어요. 저분을 내가 믿으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나서 지금이 80이 넘더라까지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날 보고 내가 80이 넘었다고 그러면 깜짝 놀려요. 왜 이렇게 젊습니까? 그래요. 나는 그 뒤에 내가 약 한 번 먹어본 적도 없고 병원에 치료받아본 적도 없어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게 내 생명이 되었고, 내가 길이요, 나는 20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저 조그만한 구멍가게 같은 곳에서 점원 생활했다니까요. 그런데 내 동창들은, 고등학교 나온 놈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옆에 대학들을 다니는데 미치겠는 거야. 이게 좌절감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내 형편이, 우리 집안이 가난하니까 나는 태양을 갈 수가 없었으니까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길이요. 옳지. 예수가 나의 길이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턴을 해버렸어요. 그 죽을 자리에 병든 몸을 가지고 턴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급속히 내 건강도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간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예수는 진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 강의를 여러분이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내 강의가 일반 목사들의 강의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 사람 이단자네? 저 사람 변질되었네? 내 가까운 이웃들, 내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때 진리가 되신 예수께서 말씀들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십 권의 책을 썼고 지금도 이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저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하는 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더니 돈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줄이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이나 주야로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거지 같은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참 영웅이 되는 그 말씀을 길거리에서 듣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귀담아 들으세요. 단 한 말씀이라도. 지나간 말로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도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떨리고 막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복받쳐 올라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텅이라는 말씀을 들은 형제가 이 거룩한 씨, 이것 때문에 내가 시드론이라는 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젊은이들, 정말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어쩌면 부모 형제도 없이 고아로 자라왔던 사람들, 잘못해가지고 저 교도소나 들락거렸던 형제들, 이런 형제들을 데려다 놓고 훈련을 했어요. 3개월씩 했어요. 너희가 이 다음에 오는 세상을 위해서 씨들이 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이지만은 다 이 일에 헌신을 되었고, 헌신한 사람들을 내가 해외에 보냈어요. 다 파송을 했어요. 비난을 사람들에게 받아가면서도 다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지나오면서 왜 그래요? 씨라고 하는 것만 그때 당시에는 깨달았기 때문에 시드론이라는 간판을 걸고 이 훈련을 했지만, 말씀이 씨만 갖고 씨가 어떻게 어디에 파종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완성이 안 될 때였어요. 그런데 해외에 파송된 이 형제들 가운데는 돈 버는 형제도 있고 자기 기반도 되고 뭐 좀 눈도 뜨고 이 교계에 좀 알려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 자기들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40년 인생에 허탕을 쳐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 말씀이 완성되고 난 후에서 이 완성된 것을 따라서 그 씨들이 이제 해야 할 역할이 될 때가 되어서 모여서 우리 한번 너희들이 그동안에 미완성 말씀만 들었으니까, 초기의 씨라는 것만 들었으니까 이제 완성된 말씀을 너희가 듣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자
하고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뱀의 영을 받은 녀석이 우리 중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것을 다 무산시켜버렸어요. 그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날을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리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는 정말 멋진 비전을 가지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뱀 새끼가 있어가지고, 예? 사탄이 이 뱀을 도구로 해가지고 하와를 꼬셔가지고 그것이 다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세월이 갔어요. 6천년이 지나갔잖아요. 구속사로만. 이 고통 속에서 인류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었어요? 뱀의 간교한 이 속삭임은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온 것처럼 지금 수십 년간 준비해 가지고 이제는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육을 하자 그랬더니 그 찰나에 그 틈새에 얼마나 참 원통하고 억울해요. 이 뱀의 종자가 이것을 무산시켜 버렸다니까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것은 어떤 건 줄 알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는 12 보좌에 앉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씨가 있어서 지금 새롭게 되는 날을 만들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말씀이 완성이 되니까 그 찰나에 이 뱀 새끼가 이것을 무산시켜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원통해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쓰면서요, 이거는 시라고 해야 할지 수필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분별을 못하지만 하도 원통해서 내가 그것을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그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때를 위해 시드루원을 한 것인데 미처 말씀이 완성되기도 전이어서일까?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는 남은 자들이 없어져 버렸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기다려온 40년의 세월은 허탕을 쳐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위대한 에덴의 계획이 교활한 뱀으로 인하여 허탕을 쳐버리고 인간들은 죄의 그늘에서 2000년의 세월을 지금 같은 긴 세월을 살아야 했는데 예배된 씨들과 함께 21세기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을 출발하려는 찰나에 뱀의 종자가 나서서 이 기막힌 계획을 무산시켜버린 기막힌 내용. 하지만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실까? 뱀의 교활한 공작으로 이대로 끝날까? 이 일은 뱀의 유혹을 받은 자는 그들대로 뱀의 종자가 된 자들은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했다. 아니한 것만 못하다. 누구한테 말한 줄 알아요? 가룟 유다에게. 제자로 같이 살아왔던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 팔아먹은 놈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자가 생겨져 버렸어요. 이 뱀은. 슬픔과 탄식이 절로 된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그들은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킨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영벌의 심판도 없었을 것을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네요. 형제들아, 돈이 그렇게 좋던가? 옛 포도주 맛이 그렇게 좋던가? 뱀에 꼬시는 말이 진리처럼 들리던가? 그래서 그렇게 허망한 일의 도구들이 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는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네요. 하나님의 계획된 뜻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을 주셔서 역사는 진행하셨던 것처럼 씨의 역사는 중단될 수가 없는 것이라네. 멍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전통직을 따르고 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돌이킬 수 없는 영벌의 길을 택해버렸는가? 지금 선택한 길은 회개할 수도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한때는 스승되었던 자의 마음은 눈물의 바다 위에서 슬픈 노래를 부른 자가 되었다네. 탄식이 되어서 내가 이 강의 중에 이 글을 썼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군중들을 모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멍청한 사람들이 군중을 자꾸 모아서 뭘 되는 것처럼 그래요. 예를 든다면 저 신천지라든가 무슨 뭐 지방교회라든가 형제교회라든가 교회들도 무슨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것이라고 자랑하고 이런 짓들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도 대형 집회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도 3번을 했어요. 팔복 집회, 산상수훈 집회, 두 번째가 뭐예요? 갈릴리 해변 집회, 세 번째가 베세다 광야 집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까? 한 사람도 그들 중에서는 선택을 안 했어요. 다음에 역사를 만든 건 누구예요? 신약시대를 열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별 일 없는 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갈릴리 어부들 몇 사람과 세리와 뒤늦게 참여한 청년 사울 그리고 여자 몇 명 그들이 신약시대를 이끌어왔고 그들에 의해서 이 신약시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비아냥거리는 이 형제, 예수님 당신 곁에는 어찌하여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그리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왜? 주인이 와서 문을 닫아버리니 문 밖에서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 그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예? 작은 눈에 나타난 것만 보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면 거기에 끼어서 나도 뭔가 좀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초라하고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 그걸 보고 누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 이가 씨가 될 자들은 바로 그 작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무리가 너무너무 작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이딴 핀장을 준 것이고, 이 본문을 선택했던 이 친구 뒤늦게서 가만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여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라는 것이죠. 처음 보니까 초라하니까 비아냥거렸던 이 친구 뒤늦게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참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몰라요? 기회주의자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에? 밖에 쫓겨나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 일을 갈르라.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로 인해서 신약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동영상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미래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여기서 참고해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들이나 세관 앞에 앉아있던 마태, 그들이 분위기 보고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여기 예수님 따랐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에 다 버려두고 바로 따라 나섰잖아요. 내가 이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겪었어요. 인간들이 말이죠. 예? 싹수가 있어 보이면 슬그머니 팔을 들여놓고 없어 보이면 슬그머니 팔을 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그동안에 내 곁에를 겪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택한 자들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면 이런 부르심에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 후에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것이 천국인데, 아니 무슨 어디 구멍가게 같은 거예요 이게? 요새는 구멍가게 한 사람도 많죠. 개척교회라고 하는 거 다 뭐예요? 저 뭐 구멍가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인간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겠어요? 예? 정말 미안하지만 나를 가까이 했던 분 중에, 예? 조그만한 사업체를 했는데 하도 그 사람이 정말 욕심이 나길래 당신이 이거 그만두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합시다 그랬더니 날 보고,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돈을 더 벌어야겠는데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세상에 얼마나 정말 참 안타까운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뭘 어디 구멍가게 하나 하자고 한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개척교회 하나 하자고 한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뭐 어디 재래시장에 좌판 벌려놓고 무슨 장사라도 해서 돈 벌자고 하는 건가? 이런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이 보배를,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을, 그것을 그렇게 정말로 참 무시해버리고 무가치하게 생각해버린 사람들이, 자기 조그마한 사업체보다도 못 여겨버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겠느냔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기 생명을 다 주어도, 자기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아깝지 아니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어요? 예? 여러분, 분명히 내가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서 무슨 개척교회 하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몇 사람이 모여서 무슨 뭘 교회 개혁운동을 한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분들 참, 왜 전부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내 곁에 나는 한때는 내 정말 후계자라고 할 정도로 생각한 아주 쭉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똑똑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내가 아까 뭐예요? 모양새를 따를 수 없어서 결별을 했을 때 내가 그 형제를 불렀어요. 나는 여기 사표를 내고 나는 여기서 손을 떼고 난 미국으로 가겠으니 당신이 이거 맡아서 하시오. 그때는 기반이 그래도 다 남아 있었어요. 좋은 사무실도, 요새는 아마 그게 몇백억짜리 될 거예요. 그런 사무실도 있고 교육원 부지도 엄청나게 몇만 평이 있고, 예? 또 많은 일을 해서 명성도 다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 형제에게 맡겼더니 아이고 나도 쉬야겠어요 하고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뭐 한 줄 알아요? 자, 충청북도인가 산골짜기에 가갖고 조그마한 산골짜기에서 그거 하나, 아유 세상에 그렇게 속 좁고 그렇게 도량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런 친구를 내가 기대했던 것이 정말로 참 사람을 볼 눈이 없구나 뒤늦게서 알았어요. 그까짓 거 해봐야 뭐 얼마나 했겠어요. 대한민국을 바꾸겠어요? 세계를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전 세계를 바꾸자는 것이잖아요. 이 다음번에 강의가 나올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 우리는 복음을 늦게 받은 사람들, 먼저 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늦게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 두었던 비밀의 말씀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열어주셨다니까요. 이걸 왜 몰라요? 왜 무시해요? 인간은 저는 다 늙어버리고 보잘것이 없지만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말을 이미 앞 강의에서 다 해서요. 우리는 5번째 품꾼일 수 있다. 5번째 품꾼들 중에 그들이 어쩌면 마지막 때에 저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자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것이다. 계시록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해요? 이런 메시지도 주신 것도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거잖아요. 이런 정말로 참 말씀이 다 한국교회에게 지금 집중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라 운동을 한다면 그들이 다 버려버렸지만은, 유럽교회고 북미교회 사람들이 버려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가 제시될 때는 어쩌면 그들 중에 예비된 자들이 그때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에는 다 그랬어요. 동서남북에서 부를 것이다. 사방에서 부를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다 참여하리라. 성경에 약속해 놨다니까요. 예수께서 다. 왜 그런 말씀을 안 믿어요? 뒤늦게 지금은 다 공동화가 되어버렸지만은 유럽교회고 북미교회 사람들이 여기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이 된다면 그들이 다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랬다니까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이 선택된 자는 다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 말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못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어서 아까 제3막, 4막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